시편 21절부터 우리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은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서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은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로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극한의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의 자세라는 말씀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 몇 개월 동안 나라가 극심한 혼란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오늘 11시에 이제 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향하여 한국을 향하여 반드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복음 통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대한민국이 감당해야 될 그 사명들을 반드시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나라를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 지금의 상황들은 대한민국이 겪어야 될 위기의 상황의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 대한민국 갑자기 부유해지면서 특별히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이 나라를 깨우시고 이 나라의 교회를 깨우시고 또 성도들을 깨우셔서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계속해서 새벽을 통해서요.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에 준비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우리가 다윗 혹은 사울 왕 혹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 인물 중에 정말 고난 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은 없구나라는 것을 제가 또 보게 되었고요. 또 그 고난을 극복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나, 그것 또한 제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그 받은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과연 비일 수가 없다. 과연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 성경에는요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참 많은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죠 고난의 과정들을 겪는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성경 인물들의 그 고난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성경은 어떻게 고난을 극복해 할 수 있는지를 그들의 과정과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요. 여기에는 고난은 필수 과정인 것입니다. 그것도 고난이 한두 개가 아니라 아주 연속적으로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고난이 끝났다 싶으면 또 더 큰 고난이 또 오지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그 고난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는 중에도 끊임없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엘리야.
엘리야가 그 갈멜산의 대전투에서 850대 1의 그 전투에서 엄청난 영적인 승리를 거두고 이스라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진짜 보여주게 되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왕 이세벨의 보복 때문에 그가 도망다니는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고난들이 있었고 또 다윗도 마찬가지죠. 어린 나이에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을 받았는데 이 다윗은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첫 번째 왕입니다. 사울은 사람에 의해서 세워졌지만 그래서 그 첫 번째 기름 먹고 나서도 다윗이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기름 먹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 갔던 것입니다. 근데 그 고난에 여러분 우리가 결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다윗은요 오늘날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존경받는 역사적 인물 중에 인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물으면 바로 다윗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그만큼 하나님께 순종하고 쓰임 받은 왕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전투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전쟁에서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원리는 무엇인가? 바로 기도에 있다는 것이죠. 그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전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전투에 출전할지 나갈지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이 전투에 나갈까요? 싸울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묻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에 우리는 묻습니까? 아주 쉬운 문제부터 시작해서 아주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가요.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이미 다 방향 결정을 했어. 하고 나서 하나님 내가 이걸 할 테니까 제발 좀 도와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연 내가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내 환경들, 내 여건들을 살펴보고 나서 그것이 이 일을 하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결정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예배한 사람들 붙여주시고 예비된 물질들 보내주세요. 대부분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들이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할까요? 제가 여기를 갈까요? 제가 이것을 할까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도 단 한 번도 전쟁에 패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고난의 과정은 역시 있었습니다.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그가 잠시 쫓겨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과정을 제하고 나면 다윗은 단 한 번도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 우리가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과정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 여러분들 반드시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결코 도망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시편 27편은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왕이 되기 전까지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상황에서 도망을 다니면서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27편의 내용입니다. 정말 위급한 상황 속에서요.
다윗은 하나님만 신뢰했던 다윗의 자세를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요, 다윗이 지금 얼마나 위기 상황에 있는가, 27편 2절과 3절 말씀에 보더라도 그가 지금 얼마나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데요, 정작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다윗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27편을 읽으면 1절부터 6절까지 읽으면서 전혀 다윗의 마음에는요, 절망스러운 마음이나 낙담하는 마음이나 그런 마음을 전혀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상황은 정말 위기 가운데 있죠. 극한의 위기 가운데 닥쳐 있지만 다윗의 자세는 전혀 그 상황과는 반대의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으로 넘치는가, 우리가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과연 이 사람이 지금 이 말씀만 보면 과연 다윗이 정말 극한의 상황에, 극한의 고난에 닥쳐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며 그래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한단 말입니까? 정말 이런 그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합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온 힘을 다해 추적해온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니는 이 다윗의 모습이라고는 우리가 1절에서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환경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극한의 고통이 밀려오고 고난이 닥쳐오고 겹쳐서 닥쳐와서 도저히 내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까지 극한의 상황까지 왔을 때에 우리는, 보통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원망과 분노와 절망으로 마음이 무너집니다. 일단.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더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그 중심이 향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이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한 모습입니다. 고난이라는 상황에서요, 믿음의 사람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극한의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마음이 와라라 무너지게 되고, 그 마음이 무너지면 이제는 모든 것을 놓아버리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죠.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러니까 극한의 위기에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정신을 단디 붙잡으면, 그렇죠? 이 위기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극한의 위기에 놓였을 때 네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면 사는 방법이 보인다. 그래서 여기서요, 다윗은요, 두려움의 대상은 자기 목숨을 노리는 사울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지금 자기 목숨을 노리고 있는 사람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최정의 군대를 이끌고 오로지 다윗 한 사람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고백처럼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여기 능력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마오즈는요, 피난하다는 의미 동사 우주에서 파생된 명사형인데, 일반적으로 어떤 의미냐, 이 능력에는요 바로 안전한 장소, 피난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생명의 뭐다? 안전한 장소, 내 생명의 피난처다. 그런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하고 그런 피난처가 이 땅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 다윗은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의 고백이고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2절 3절에서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어떻게 바꾸시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환경을 어떻게 바꾸시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악인들이 내 삶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은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이것을 세 번역으로 보면요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 즉 악한 자들이 나를 잡아먹으러 왔다가 비틀거리면서 넘어졌구나. 다윗을 잡으려고 온 자들을 다윗은 이 맹수에 비유를 합니다. 마치 나를 잡아 삼킬 것 같은 이 맹수에 비유하면서 삼킴을 당할 정도로 다윗을 지금 포위하고 이제 다윗의 근처까지 왔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공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그들의 계획은 다 무너지고 그들은 틀림없이 힘없이 비틀거리면서 넘어지거나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도다.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이 시를 쓴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둘러싸고 내가 곧 그들에게 잡아먹힐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결코 나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비틀거리며 걸려서 넘어진다는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러니까 그들의 대적은요 다윗뿐만 아니라 그들은 누구를 상대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상대하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파멸하는 것은 누구다? 결국 넘어지는 것은 누구다? 바로 그들이다. 나를 잡아러 오는 대적들이라 라는 이 믿음의 강력한 표현, 우리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3절에서요 군대가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니 전쟁이 일어나 치는데 그만큼 많은 군대가 왔다는 거예요. 다윗 한 명을 잡으려고. 그럼에도 다윗은 지금 여전히 태연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태연할 수가 있죠? 아무리 전쟁에 탁월한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 군대를 혼자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많은 맹수들을 상대해서 담대해졌어. 담력이 높았어. 많았어. 그런 경력 때문에요. 그들을 이렇게 그가 태어나다 그렇지 않지요. 아무리 그런 담력이 센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목숨을 노리고 온 그 원수들이 군대로 쳐들어온다면 상황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토록 태어날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1절에서 고백했던 이 고백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다. 내 생명의 피난처다. 내 생명의 안전한 장소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는요 원수들이 쳐들어와서 군대로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들이 나를 잡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사울은 이때 최정의 부대를 데리고 갔거든요. 사막의 전쟁에서 능한 사람들을 데리고 갔단 말이죠. 그럼에도 다윗이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의 고백 때문에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극한의 고난이 찾아올지라도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반드시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 고난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아주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이 감당 못할 시험은 없으면요, 여러분 그 시험이 와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피할 길, 출구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회복될 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고난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계속해서 도망자의 신세로 살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그 믿음이 더 굳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다윗이 그런 도망자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더 굳건하게 될 수 있던 이유가 바로 우리가 4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을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바라는 한 가지 그 일. 개역 한글에서는요,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이 문장에서 문장의 완료형과 또 미완료 시제가 한꺼번에 함께 사용된 독특한 문장입니다. 즉, 이 완료형과 미완료 시제를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다윗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그가 바라는 건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나를 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제발 나의 원한을 대신 좀 갚아주세요. 뭐 이런 기도가 나오겠죠. 근데 다윗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 한 가지는 여기 보면 뒷문장에 보면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라는 표현을 다윗이 사용을 합니다. 자, 이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이 친밀한 사귐,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다윗이 원하는 것 딱 한 가지는 원수 갚는 것도 아니고 내 상황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더 하나님 깊이 들어가는 것, 하나님 집에 내가 영원히 사는 것, 거기서 살면서 하나님의 이 아름다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맛보는 것. 그래서 그의 성전에서 내가 사모하는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그 교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내가 뭐한다? 갈급한다, 갈망한다, 사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바라는 것 딱 그 한 가지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도 아니고 내 상황이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에 또 유대인들에게 위대한 왕으로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가져야 될 이 영적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로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옵니까? 오늘 주일이니까, 오늘 내가 수요일이니까, 금요일이니까, 나와야 되는 날이니까 그런 모습으로 나오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영적인 친밀함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우리가 맛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의 깊은 임재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것, 그것을 갈망하고 열망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온갖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고 믿음이 더 굳건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은 바로 이 다윗의 이 마음,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 하루빨리 내가 이 고난에서 벗어나는 마음이 아니라 하루빨리 내가 원수를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깊이 어떻게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런 마음을 품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우리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버리는 것이 보통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닥쳐오고 절망 가운데 있으면 자꾸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요. 가장 쉬운 것이 예배 안 나오는 거. 그게 마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시위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것은 누가 원하는 것입니까? 원수 마귀가 바로 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게 되는 것. 그것이 원수가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도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깊은 절망의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회복됐다, 빠졌다, 회복됐다, 빠졌다 이 일만 반복하면서 성장을 하지 못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냥 그 일만 반복하다가 세월을 보내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요, 우리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마치 한 달란트 받은 하인이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은 후에 주인에게 와서 여기 잘 묻어두었습니다 하고 말할 때 주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이야기를 했죠. 그는 책망을 받게 되고 결국 그는 어두운 데 걸려가서 이를 갈면서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때인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5절 말씀을 보면 5절에는요. 여호와께서 환난 때에 나의 그 초막 나를 그 초막의 비밀이 지키시고 그 장막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그러니까 5절은요. 다윗이 이 4절에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5절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가장 극심한 환난 날에서요. 그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여기서 초막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초막은요 히브리어로 수코라는 단어인데 덮다라는 그 의미 동사에서 파생되었어요. 파생된 명사형으로서 이스라엘이 광야 시절에 나뭇가지로 엮어 지은 집을 이 초막이라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 중에 초막절이 있죠. 너희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그때를 기억해라.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이 초막은요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극심한 환난 날에 어디에다가 초막 속에 나를 비밀히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 장막은 또 그 장막의 은밀한 곳에 이 장막은 성막을 이야기하거든요. 성막에서 가장 은밀한 곳이 어디입니까? 가장 깊은 곳이 어디입니까? 지성소이죠. 지성소는요 아무나 못 들어가죠.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성소입니다. 근데 그 장막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신다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장소가 거기 아닙니까? 거기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곳에 숨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가? 그가 한 가지라 그랬잖아요. 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깊은 교제,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이 고난 가운데도 버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죽이시면서요 가장 안전한 곳에 그를 보호하시면서 이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바위는요 절대 변하지 않죠. 세월이 지나도 바위는 변하지 않죠. 이것은 하나님의 불변을 상징을 합니다. 어떤 환란이나 폭풍이 와도요 언제나 견고하게 계신 하나님의 불변성과 영원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불변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다윗은 안전하다는 것이죠. 군대로 전쟁을 해서 온다 할지라도. 그러면 6절에서 다윗이 이 믿음의 고백에 정말 결정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 상황이 변했습니까?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의 최정예 군사들은 여전히 다윗을 포위하고 있어. 맹수처럼 이제는 상칠 때만을 찾고 있단 말이죠. 그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지만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전혀 그 상황에 굴하지 않고 그 상황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찬양하고 더 높이 찬양합니다. 그런데 6절에서는 이제 뭐라 하면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 원수들 위에 들린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그가 승리한다는 의미입니다. 승리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심 속에서 하나님의 건지심으로 승리할 것을 아는 확실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전혀 상황은 변하지 않았죠. 그런데 오히려 더 그 두려움과 상관없이 승리의 확신에 찬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즐거운 제사를 어디서?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이 즐거운 제사는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드리는 수준의 제사가 아니라 승리의 환호와 기쁨으로 가득 찬 이 제사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겨서 감사해서 하나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 전쟁에서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전쟁에서 승리를 이뤘을 때에 환호성 넘치고, 그렇죠? 우리가 정말 어려운 문제를, 어려운 고난을 이겼을 때에 우리에서 터져 나오는 그 기쁨의 환호성. 예를 들면 2002년도, 아니 20년도 돌아가는데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을 할 때에 여러분 온 국민이 어떻게 환호성을 질렀습니까? 마치 미친 듯이 그겁니다. 그거. 그런 환호성의 100배. 그런 즐거운 제사. 어떻게 이런 제사를 드릴 수 있었는가? 다윗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승리케 해주신다.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신다는 이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에 이런 제사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로 나올 때에 이런 예배를 드리기로는 사모합니다. 그냥 우리가 앉아서 단순히 받는 은혜 수준을 뛰어넘었어.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한 주간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더 감사해서 넘치는 그 환호성의 즐거운 제사, 이 제사가 제자교회 예배, 모든 예배에 회복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의 고백이 있죠. 하박국 선지 고백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 소가 없을지라도 다 없고 다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나도 우리의 고난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고 난 후에 18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환경과 상관없이 여전히 나의 문제는 있고 극한의 상황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말미암아 내가 즐거운 제사, 승리의 환호성을 올려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예배, 정말 우리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예배를 드리기를 우리는 간절히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장막이 다윗이 대적하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장막이요, 처음에는 다윗이 자기 생명을 피하기 위한 장소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장막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 장막이 승리의 환호성과 감격이 넘치는 제사를 드리는 그 장소로 바뀌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내 생명의 능력, 그 장막으로 하나님만을 피할 때는 그냥 내 생명의 피난처였는데 이제 이 고백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 즐거운 제사를 드리는 장막으로 변했다는 것.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과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고 의지하는 다윗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으십니다. 반드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에게 이런 하나님이었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극한 고난에 처했을 때 다윗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담대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담대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내 생명의 능력이심을,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 나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이심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요, 우리가 고난 앞에서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원했던 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교제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된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갈팡질팡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있는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또 시편 1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면서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말씀에 붙들려 있는 사람,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죠. 그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 즐거워한다는 말, 내가 하루도 이 말씀을 보지 않으면, 그렇죠? 늘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으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이 붙들리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랬습니다. 극심한 가뭄이 와도 절대로 마르지 않으면서 때를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날마다 말씀을 읽으시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보장되어 있다면 우리는 극한의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반드시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뭐다? 축복의 신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그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어떤 하루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살아갑시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아멘. 오늘 묵상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묵상하시면서요, 오늘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십니다. 고백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